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 5장 이 마지막 장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 특히 이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과 또 거기 젊은 자들아 할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바를 말씀을 하고 부탁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끝맺는 그런 본문인데요. 먼저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그런 의무인데 자기도 함께 장로된 그런 자다 할 때 경륜이 많은 그런 사람을 두고 장로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함께 본 그런 장로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일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목회를 양무리를 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또 그것을 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할 때 억지나 떠밀려서 누구에게 강요를 받아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래서 목회를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서 본을 보이며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거기 5절부터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할 때 교회 안에서 특히 교역자인 목회자와 장로, 교회에 어떤 경륜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순복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교회 안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망고볼변의 그런 진리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 아니라도 사람이 겸손하면 어디 가서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는 아무하고도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이겠죠. 겸손과 교만은 정반대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도 대적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만 또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젊은 자들이 젊었을 때는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언제 우리는 그러면 어른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긍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면 잊어버리면 그런 뜻도 됩니다. 제가 주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보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우리가 신중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상처가 나고 질병이든 그런 동물들은 꼭 맹수들이 이게 무리의 뒤쪽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무리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먹이로 삼는데 마귀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누우 때가 지나갈 때 꼭 한복판으로는 새끼들과 어린 그런 누우의 새끼들은 한복판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항상 질병이 들고 또 병이든 그런 누우들은 뒤로 처지게 되는데 뒤로 처지는 그런 누우들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보이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순복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겸손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어찌하지 못하지만은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국은 하게 된다. 여기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삼키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대적하는 힘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 마귀에게 우리가 노출되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잠깐 동안입니다. 여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를 그 고난에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도 없고요. 거룩해질 수도 없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 믿음이 더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자란 그런 식물은요, 연하고 힘이 없습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면 다 부러지는데, 그냥 노지에서, 튼튼하게 자란 그런 식물들은 어지간한 바람이 와도 오늘 본문에처럼, 온전하고 굳고 강하고 틀을 견고케,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나 담대하고, 우리가 이게, 본문에 같이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밑에는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신실한 믿는 자, 행제로 하는 실로하노, 다른 말로는 신라라고 하는 신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건하고 이 편지를 신라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함께 문안하고, 그래서 연명으로 여러 명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일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버가에서 헤어지고 다시 갈라디아에서 베드로와 함께 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베드로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마가가 그 아들같이,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할 때 진짜 아들은 아니고 아들 같은 그런 뜻인데, 우리도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끝맺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와 그 베드로 후서로 넘어갈 때는 나중에 전서에는 이런 교회의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 또 믿는 자들의 어떤 생활을 다루고 있지만,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이 후서는 유언같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 후서를 유언같이 기록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유언같이 기록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연결된 베드로 후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서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요, 자기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 그리고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 믿는 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 약속이 있는 자는 여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신의 성품에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자리에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참을 수 있겠죠.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겠고 시련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약속을 받고 그렇다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되겠는데,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믿음도 있고 사람이 덕도 있고요.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덕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덕인데요. 그 덕이 있어도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지식에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능력도 있어야 되지. 지식이 있다고 아무 때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하면요, 그 지식이라는 게 도리어 자에게 화가 될 수도 있겠죠. 지식에는 절제에는 인내를 또 더 추가해야 되고, 또 인내에는 경건도 따라 붙어야 되며,
또 경건의 행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런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가진 성도지만은 우리가 더 힘써서 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본문에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겠죠? 또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 된다. 좋은 열매를.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겠죠.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열매. 나무라면은 과실을 맺어야 되고 꽃이라면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 맺혀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그 5절, 6절, 7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본문이죠.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 그 열매는 위에 5절, 6절, 7절에 있는 그런 열매가 없는 자는 눈이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소경은 그런 거죠. 또 원시치 못한다 할 때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앞일을 모르는 거죠.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해 주시는 제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살자.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나중에 2장에 가면 이단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 5절에도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행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그래도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지금 진리에 서 있지만은 나는 항상 먼저 가본 그런 선생으로서 볼 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먹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또 좀 잔소리 같지만 그런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체로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서 내가 또 이 말을 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또 순교할 그런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이 장막에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서 다시 부탁한다. 그렇게 유언이죠, 유언. 그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순교할 걸 각오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힘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순교한 후에라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죠. 기록.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교히 만든 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 이거는요,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사람을 속이려고 공교히 만든 그런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요? 베나산에서. 베나산에서 보았다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베나산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걸 베나산에서 직접 들었죠. 들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두고 말할 때 더 확실한 말씀, 더 확실한 예언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날이 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또 20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알 것은 할 때 이 구약 성경의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할 때 예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 앞날을 미리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경의 모든 말씀할 때 성경의 말씀을 예언이라 하는 그런 부분을 결정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분명하겠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자세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해서 말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할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는 자세, 또 구약 성경의 앞뒤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알면 그 어떤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사로이 만든 예언인지 아니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누가 개인이 예언하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2장에 가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죠. 2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대처해야 되며 또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고 거짓 이단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다가오는 종말에 그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3장으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끝을 맺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